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 아침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204장 그리고 통합 찬송가는 379장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면서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바 그 하늘의 놀라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성취를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이제 보시는데요. 신명기 17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서의 딱 중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신명기서가 우리 34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딱 중간까지 온 거죠. 이 신명기서 말씀을 한번 이제 중간까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무시무시한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온갖 우상문화, 세상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들어가면 미혹될 것이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율법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 우리 그 목적을 위해서 신명기가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부터 왕과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말씀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이 타락의 역사를 보면 이 결국에는 목회자의, 성직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목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전에 사무엘상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고 한 여인의 그 불임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의 불임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죠. 야, 한나야, 너는 내 대를 이어줄 내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니? 나는 나의 이 세상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말씀이 어두워진 이 세대에 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어서 나도 슬프단다.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가 그 심정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내놓을 아들이면 뭐하러 달라고 했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라고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린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에 그때 온전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말씀, 이것도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3가지를 금하고 1가지를 명령하신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14절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가? 미리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너희 중에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3가지를 금하셨어요. 뭐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3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3장 1절 그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의 사위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사위가 되는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해야 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모든 일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의지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힘,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결국 솔로몬의 수많은 그 정략 결혼 이런 것들 때문에 애굽에 혼합 종교가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혼합주의로 빠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이 의지했던 것은 애굽의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지혜. 근데 이 애굽의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를 마트라고 그래요. 마트. 그런데 이 애굽의 지혜는 세 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합리적인 것을 찾았어요. 두 번째, 수리. 그들은 과학적인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이런 거. 요즘에도 불가사의한 신비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수리, 수적인 것, 과학적인 것. 그리고 논리. 이 애굽의 지혜는 뭐였느냐? 합리, 수리, 논리 세 개였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뜬금없이 이 솔로몬이 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 두 창기가 있었는데 3일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창기 중에 한 여인이 아마 잠을 자다가 그 아이를 깔아뭉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자 옆을 봤더니 그 다른 창기, 3일 간격으로 난 그 다른 창기가 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곤새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은 아이와 그 옆에 있는 창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서로 자기 아이다. 여러분 아무리 갓난아이여도 엄마는 자기 아이의 얼굴을 알죠.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아니다. 이것을 알고 서로 내 아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 앞에까지 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제 이 다음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가? 솔로몬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칼을 가져와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판결은 뭐냐? 이건 애굽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으로 나눠라. 그때 어떻게 하는가? 진짜 아이의 엄마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여기 와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제일 마지막 절, 열왕기상 3장 제일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인가? 원래요, 아이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녀가 자녀를 왜 포기했을까? 그녀가 자녀를 포기한 이유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녀를 포기하지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뭐냐? 이 열왕기상 전체의 맥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다 뽑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 옮겨 버리십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이유가 있는가? 그들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들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를 들어서 붓을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쓰게 하세요. 그리고 이 재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백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절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만 포기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포로민의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심판받아서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부터 회당운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겠다. 거기서부터 서기관들이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 속에서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봤어요. 특별히 느헤미야 8장 거기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대한 허기가 계속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고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폭폭하고 삶이 폭폭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신비한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케 될 그 신비한 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말씀의 길로만 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피워놓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놓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여 깨달아져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가지고 계신 그 뜻에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교회 주변에도 여러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그들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환영하며 같이 손잡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을 아버지여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회복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귀한 아버지여 말씀을 잘
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주님 안에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맛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 가운데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